저 빨리 할게요. 저는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4장인데요. 그 여호수아 전체 구조 먼저 얘기할게요. 여호수아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 가나안 지역의 정복과 군대, 언약 갱신을 기록하고 있다. 정복 전쟁 이후 여호수아는 길갈과 실로에서 각각 각 지파의 지역 분배를 하고 있다. 다만 이 분배하는 지역은 모두 점령이 끝난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 각 지파가 나아가 점령할 지역을 포함한 분배이다. 그래서 그 이제 말씀 그 10장 43절하고 18장 1절에서 각각 길갈과 실로에서 그 지파를 그 점령이 그러니까 각 지역을 분배하고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는 요단 동쪽 지역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족속, 갓 족속, 그다음에 요단 서쪽 지역 유다 족속, 에브라임, 그다음에 서쪽 므낫세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더 요구합니다. 그래서 17장 14절을 통해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시 족속과 르우벤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거기는 산림 지역에다가 높은 산 지역에다가 철병거를 갖고 있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만 너희들 넉넉히 너희들 쫓아낼 수 있을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 되게 갑자기 푹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잠시만 죄송합니다. 주원아 아빠 지금 뭐 아이고. 급한 일지 모르니까 통화해봐요. 예, 애들이라서 오늘 또 그래서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운 이후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해 7지파의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시므온, 수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 분배를 마친 이후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라를 줍니다. 땅 분배 이후 도피성 제도와 레위 기업에 대한 성읍 분배가 기록됩니다. 이후 특별히 요단 동쪽 지역 지파들의 회한 이후 요단가에 제단을 쌓은 문제가 불거지는데 요단 동쪽에 제단을 쌓은 것이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의 제단과 별도로 제단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스라엘을 향한 분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22장 27절에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함으로써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설교가 기록되는데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에게 이른 것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일과 그 기업을 분배하였음을 상기시키고 분배하신 그 땅을 차지할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여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가르친다. 여호수아 역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미쳐 주신 땅에서 멸망할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서 28장, 30, 29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반복되어 나와요. 24장은 세겜에서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러 아브라함으로부터 정복전쟁의 승리를 기록하며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재차 가르친다. 만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재앙을 내리고 멸할 것을 말하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여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다. 그래서 24장 25절 26절에서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그래서 여호수아 110세가 110세에 죽어 장사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어 장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의 뼈를 이제 그 세겜의 그 유언대로 장사를 한 그 장면이 기록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러니까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 이렇게 네 단어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아까 본 그대로고요. 앞에서 나온 거니까 따로 안 하고요. 그 밑에 그 지도는 좀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인용한 게 이게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지금 칠한 것이 있어요.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이 파란색으로 칠한 곳이 그건 바다인데. 정복이 안 된 지역이에요. 정복이 안 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정복된 지역이 있고 정복이 안 된 지역이 있는데 정복이 안 된 지역이 사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빨간색이요? 아니요, 파란색. 파란색은 바다로 표시되어 있는데. 아니요, 이거 선 근거 있잖아요, 밑에. 여기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아이고. 밑에 이렇게 선 그어져 있죠? 각 지역에. 파란색 이렇게 예. 언더라인. 예. 영어로 얘기해. 언더라인. 그래서 거기 미정복 지역이구나. 밑줄 그래도 되는데. 예, 그래서 근데 이 지역들이 좀 특징적인 게 해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 도로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이 지역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화적으로 강성하고 세력이 상당히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발전해 있는 이 지역들을 쉽사리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멸도 정복한 전쟁에서의 진멸이지 여기 정복 안 된 땅에는 역시 계속 살고 있어. 그리고 그것도 되게 선택적인 명령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계속적으로. 다 죽은 건 줄 알았지 처음에.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뭐라고 그거는 분명히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완전히 싹쓸이 이렇게 민족을 멸절시켜 버리는 걸 뭐라 그러죠? 인종학살. 뭐라죠? 인종멸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전체 구조에서 주목할 점은 1장이 권면을 시작해서 23장, 24장이 권면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전체 구조를 보면은 1장 1절부터 9장에서 여호수아를 향한 여호와의 권면이 나오고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여호수아의 백성을 향한 권면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같은 맥락 안에 놓여 있고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27장부터 29장까지 내용과 같은 맥락 안에 놓여 있고 그 안에 정복전쟁 기록과 분배에 관한 기록이 이제 기록된다는 게 전체 구조예요. 그래서 13장에 24장의 신학, 그래서 첫 번째로 이미와 아직의 신학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직 완전하게 정복되지 않았음을 기록한다. 이것은 아직 완전하게 정복되지 않았다는 것과 동시에 아직도 약속하신 그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게 제가 찾은 구절이에요. 13장 13절, 15장 63절, 16장 10절, 16장 12절에 13절이 아직 아직 쫓아내지 않은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인용한 구절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미정복 지역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는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격하여 모든 땅을 정복한 것이 기정사실이며 안식을 누리며 모든 것이 종결된 것처럼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 방식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에 기초한 기록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통해 그 신실하심을 확인하셨다. 작은 가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출애굽을 통해 확인하셨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였고 가나안에 진입하여 행한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과 함께 요단 서편에서 중부와 남부, 북부 지역의 왕들을 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의 철기병과 험난한 산지, 해변을 끼고 발달한 가나안 도시들의 능력은 출중하다. 쉽게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지역들이다. 그러나 이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취는 이루어진 것과 같다.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전쟁의 승패는 결정난 것이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린다고 기록한 것이다. 사사기 1장 27절로 36절은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의 민족을 기록한다. 사사기 1장 27절로 36절에 쭉 또 나와요. 이어서 2장 1절로 3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심을 상기시키나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 것과 그들의 제날을 헐라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상기시켜 그들 가나안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을 경고합니다.
이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그 올무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의 징벌과 구원의 반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셨던 유다 지파의 왕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을 성취하고 계심을 목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면 다윗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렸던 때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신실하시기에 이미 그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그 성취의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들은 그 완전한 성취를 향하게끔 우리를 바라보게 하기에 충분하다. 마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의지한 전쟁이 반드시 승리하였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은 여전히 그 완전한 성취를 미루게 한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를 막지 못한다고 여호수아서는 기록한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미 정복한 그 땅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정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신학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에 대한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과 인간의 순종의 신학.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발맞추신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그들에게 40년의 광야 기간이 허락되었다. 그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신 순종을 배웠다. 가나안 땅으로의 진격에서 이스라엘의 패배와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불순종에 기인한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칼을 빼어들고 온 것을 기록한다. 여호수아는 그 군대대장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지 적인지를 묻는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어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자 말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적인지 악원인지를 묻는 질문의 거룩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해건은 여호와가 우리의 편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의 편인지 아닌지를 물으시는 것이라고 적절하게 해석한다. 곧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곧 그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밝힌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거룩합니다. 이런 신학적 내용은 23장, 24장에서 여호수아의 권면에서도 드러난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라. 가나안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1장에서도 동일하다. 이 모든 약속한 땅을 내가 다 주었다. 나 여호와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또한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만을 믿고 신뢰하며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 모든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의 결론은 불순종이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인간은 악하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인간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지 못한다. 이 구약의 예증이 다윗이며 그의 순종은 하나님의 성취를 드러낸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인간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를 기다려야 한다. 그를 위해 완전한 인간, 죄가 없는 인간의 완전한 순종이 필요하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의 완전한 조건이 되었다. 그렇게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을 통한 하나님 왕국의 완전한 성취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완전한 하나님 인간의 완전한 순종은 우리로 그 생명의 하나됨으로 새로운 인류를 드러내셨다. 인간은 불순종하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신다. 그 새로운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그 완전한 왕국을 드러내신다. 여호수아는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동시에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불순종을 어떻게 순종으로 바꾸게 하실지를 기대하게 한다. 그 순종의 결과는 승리일 것은 자명하다. 그렇게 여호수아서는 완전한 순종의 본이 되시는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 중심 신학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르우벤과 단, 갓 지파는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 회중은 분노한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 곧 실로를 두고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고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르우벤 갓 자손은 요단으로 경계를 삼아 우리는 요단 동편에 있으니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고 할까 하고 요단 서쪽의 자손이 동편의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여 그 제단이 번제나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요 다만 여호와 신앙의 후대의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고 주장하니 이를 듣고 이스라엘이 좋게 여겼다고 기록한다. 이런 기록은 첫째, 여호수아서가 성전 중심의 신학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 곧 성막이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제사와 만남의 장소이다. 그렇게 다른 지역의 제사의 장소를 설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고 분명한 행위라고 분명히 못을 박는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요단 동편 지파의 제단 설립은 그 의도를 떠나 후대에 또 다른 제단 건설의 시초가 됨을 역시 보여준다. 여호수아의 지파별 분배에서 그 기록이 유다 지파의 비율이 큰 것을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유다 지파의 분량을 확인하게 한다. 이 각 지파를 나누는데 그 지파를 언급하는 비율은 유다 지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곧 유다 중심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학을 예견하게 한다. 그러나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세겜을 비롯한 종교 중심제의 설립은 이런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중심 체제를 대항하는 것이다. 둘째, 성전 중심의 신앙이 한 여호와 신앙의 전제임을 확인하게 한다. 지역으로 인해 가로막힌 장막 중심의 신앙일지라도 성전으로 인해 한 형제임을 잊지 않게 한다. 이제 신약에 성전된 우리가 한 형제임을, 한 신앙의 계승자임을 확인하게 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그래서 여호수아 13장으로부터 24장은 이스라엘 땅의 분배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권면이 기록된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의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너희의 순종뿐이다. 너희의 거룩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 가나안의 강력함은 여전한 것처럼 보인다. 저곳을 과연 정복할 수 있는가? 두렵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 승리는 이미 확실한 것이며 평강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한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한 미정복의 땅을 바라보게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미정복의 땅은 아직도 정복할 곳이 남은 진격의 땅이다. 순종할 때 그 진격의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지만 불순종할 때 그 진격의 땅은 미수복의 땅으로서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것이다.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신앙으로 하나 되어 전진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 승리의 소망에 관한 기록은 사사기로 가면 불순종과 실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지난한 반복으로 나아간다.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신명기의 틀 안에서 그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로서 보는 것이 합당한 듯하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기는 그 인간의 악함이 어떤 결과로 나아가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예시가 된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반드시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됨을 중심으로 한 신앙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전투하는 군대로서 나아갈 때 승리로 진격할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따를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 완전하게 순종의 본이요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그 양자되게 하심은 우리의 능력이요 순종의 능력의 원천이요 힘이다.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순종으로 변화시키심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이다. 곧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이다. 많은 문제들이 다가온다. 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은 확신한다.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그 새롭게 된 우리로 최후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 여전히 싸움은 진행 중이지만 승리는 우리의 것,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은 우리의 인내와 다시 일어서는 힘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백성의 인생이 무의미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싸움은 마지막 승리의 싸움이다. 세상은 경쟁에서 승리한 자는 승리자요 패배한 자는 패배자로 소망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백성이 승리자요 최후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한다. 우리의 변화된 삶 자체가 승리의 확실한 경험이다.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 승리의 확실한 경험이다. 사랑이 없던 자가 사랑이 가득한 자로 자기밖에 모르던 자가 다른 이를 향하여 마음을 쏟는 자로 다른 이를 수용할 수 없던 자가 다른 이를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상처와 아픔으로 자기 안에 갇혀있던 자가 타인과 세상을 향하여 열린 삶으로 대화 싸움과 분쟁이 가득한 자가 화합과 일치로 더욱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자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의 지금 이 순간에서의 경험이요 그 승리의 도래요 완전한 승리의 희망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완전한 신실하심에 대한 그 신뢰로 말미암은 승리의 책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인간의 순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롭게 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서 우리로 성취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승리의 삶이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